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다 말씀을 펴시고요. 우리가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읽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쭉 따라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딱 그 다가오는 한 가지 단어라든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한 가지 단어, 만약에 누군가가 이 창세기 18장을 읽고 아니면 그것을 듣고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한 단어로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18장 창세기 1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싶은 그 단어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18장에서 발견한 그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뭐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먼저 시작하는 분이 유리합니다. 뒤로 갈수록 아마 겹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뭐 겹쳐도 괜찮습니다. 뭐 앞에 얘기한 그 내용과 똑같은 걸 얘기하셔도 좋으니까 한 분씩 누구든지 먼저 어떤 단어가 와닿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먼저 하는 게 여기 이- 유익하다 그러시니까. 예, 좀 유리할 거예요. 당연하죠, 선생님. 저는, 예, 네, 저는 그 14절 말씀인가요? 예, 여기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예,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거다 하니까 웃었잖아요. 속으로 예, 웃었잖아요. 음, 근데 그 웃음이 어떤 기쁨의 웃음이라기보다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까지 용납하셔서 아, 진실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웃음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래서, 하나님, 예.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웃었고 여기서는 이제 사라가 웃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고요. 예. 또 다른 분. 음. 아무도 대답을 오랫동안 이렇게 안 하시면 방송 사고가 난 겁니다. 그냥 한 단어만 말씀하셔도 돼요. 예. 너무 어렵게 공, 생각 안 저, 하셔도 돼요. 예. 저는 공의 하겠습니다. 공의. 아, 예. 여기에 그 단어가 나오죠. 공의. 감사합니다. 그런 분 또 혹시 말씀하실 거 있나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래 오래 참는 거가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26절부터 33절까지 예, 예. 계속 50명이 됐다가 45명 됐다가 40명 됐다가 음, 30명, 20명, 10명 그 어느 한때 그냥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차곡차곡 대답을 갖다가 계속 해주시고 처음부터 그냥 아브라함을 갖다가 뽑았을 때 작정을 하시고 뽑았기 때문에 굉장히 페이션트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이게 33절까지 풍성한 내용이 많은데 이게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면을 보는데 사실은 저도 33절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이게 이제 저는 지금 읽으면서 저도 이 부분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지금 김원혜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협상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이 소돔성을 멸망 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50명부터 쭉 내려가는데 10명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그때 이제 떠나가시거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대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동등한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김월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중간에 딱 잘라서 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떠나셔도 되는데 끝까지 다 들어주고 대화를 나누시고 마치시고 나서야 떠나가십니다. 참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들을 피조물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대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하심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이 다 대답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읽을 때에 일단 뭐 자주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부분은 쉽게 읽히는데 이제 너무 익숙해서 잘 아는 구절들, 아는 스토리, 아는 내용은 별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세 가지만 제가 먼저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창세기 18장을 읽으면서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주변의 이웃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지금 방금 18장을 읽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히 이제 특히 구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는지 이 내용 중에 단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어떤 구절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는지 나타내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시가 나오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구약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막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런 언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원리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창세기 1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보게 될 건데요.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또는 도덕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만 해도 풍부한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쭉 읽기만 해도 보이는 여러 가지 영적인 도덕적인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이 있으니까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어떤 장이든지 어떤 책이든지 읽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또는 도덕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이 우리가 읽은 구절을 바탕으로 창세기 18장의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절까지 꽤 긴 내용이고 사건은 크게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주된 내용이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수태 고지를 9절부터 15절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16절부터 21절에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내용이 끝까지 됩니다. 이것이 크게 창세기 18장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8장의 주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째는 앞부분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해주시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첫 번째 주제이고요. 이제 후반부에 16절부터 소돔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중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리시는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이 선지자 역할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이며 중보자로서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놀라운 세 가지 주제이고요. 중요한 주제이고 벌써 이제 여러분이 선지자, 중보자 이 단어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로도 들었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 중보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창세기 18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 역할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이 아브라함 후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구절구절 이 주제마다에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구절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신약에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께는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는 이 24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이 예수님도 사용하신 말씀이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언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셨는지? 그, 아들이 눈을 못 보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마가복음에서 예. 그때 그 하실 수 있거든 아, 있으시면 해달라고 예. 하니까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능치 없느니라. 못할 예, 맞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구약에 있는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잘 읽고 있는 겁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22장 끝날 때까지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말씀 하시는 것이 다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은 이 18장에서만도 우리가 다룰 뭐 굉장히 풍성한 주제, 여러 가지 다양한 토픽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를 이 내용을 보면서 다루고 싶어지나요? 가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도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식사, 하나님과의 식사라는 것도 중요한 주제이고, 낯선 자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하는데, 낯선 자를 집 안으로 들여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환대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사실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답고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믿음의 문제,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또, 어, 웃었잖아요. 그 믿음의 문제, 그것도 중요하고, 아까 공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 18장의 주제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는 예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도대체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이거를 뭐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걸 보면 너무 좋은 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그 구절이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천사, 세 명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두 명의 천사가 이제 왜냐하면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 심판하러 두 천사가 방문하는 거로 돼 있고 이제 여기에서는 세 명이 나타나는데 따라서 한 명은 분명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어떤 이제 성경 학자들은 이 모습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인간으로 오실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엎드려서 맞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낯선 사람이 왔다고 이렇게 엎드려서 맞이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낯선 손님이 왔다고 누가 이렇게 엎드린다는 거는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란 걸 알았던 것 같고, 거기서 보면 또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첫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신지를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찾아온 낯선 손님들을 매우 정중하게 심지어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19장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낯선 손님으로 찾아온 하나님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소돔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사회나 집단이, 한 민족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손님으로 맞아들였는데 19장에 보면 소돔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개인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그렇지 않은 나라, 개인, 사회, 민족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경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사회는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회라면 소망이 있는 사회인데, 그 사회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회라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는 사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미국 사회를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흔히 미국 사회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 6, 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 지금도 다른 제3세계에서 미국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표현을 제가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쓰는 표현 가운데 한국 사회에 왔더니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미국 사회가 한국처럼 느껴질 정도로 풍요하고 정말 안정된 사회이고 안전한 사회이고 여러 면에서 발전된 사회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가 곧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미국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회라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와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회와 나라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맞추는 일을 하면서 사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불완전하더라도 미국처럼 A nation under God, 하나님 아래에 있는 나라, 심지어 헌법이나 민주주의라는 제도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나라는 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소돔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대, 손님 맞이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낯선 자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회의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환대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아브라함이 환대했을 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했는데 특히 구약 시대에 그들을 천사인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대접해주고 환영해 주었을 때에 알지도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섬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손님 대접하고 환대하는 게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교회 지도자가 되는 필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이나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장로가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손님을 잘 대접하고 환영해 줘야 된다는 것이 필수 요건 중에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님을 잘 대접하고 환대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4절과 40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서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갈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염소라고 갈라놓은 이제 양과 염소로 가르실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가난한 자들이 배고프고 먹을 게 없을 때 음식을 갖다 주었는지, 목말라 할 때 물을 갖다 주었는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방문하고 위로해 주었는지, 그렇게 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양이고 그들이 곧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에 비유하시면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으면 했을 텐데 왜 우리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안 하는 것이 곧 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환대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는 데에 이 손님 대접하는 거, 환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환영해서 잘 대접해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당시에는 전도자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전도자들을 집에 환영해 드리는 것.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여관이나 그런 게 있다 해도 가난한 전도자들이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래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또 70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 말씀을 받는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복음 전도자들은 여관으로 가서 묵는 게 아니고 호텔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혹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집 또는 기존에 믿는 집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 전도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 헌금을 내고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별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 손님을 대접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매우 중요한 이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식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식사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놀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식사를 하신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그것만 상상해도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많은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는데 어,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 같이 식사 나누면서 대화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워낙 많은 사람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식사를 나누시고 하다가 보니 심지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먹는 걸 밝힌다는 그런 비난까지 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보면 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막 대접해서 음식도 만들거든요. 여기 보면 뭐 밀가루를 요즘 그 세사라고 했는데 요즘 그 뭐야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22리터예요. 22kg이 되는 거죠. 밀가루가 엄청 큰 거죠. 그 많은 양을 찾아온 손님 3명을 위해서 빵을 막 준비하고 송아지 요리를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버터가 나오고 뭐 우유가 나오고 막 급하지만 최상으로 대접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이 아브라함과 나누신 것처럼 식사 나누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식사야말로 참된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식사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식사를 나누시면서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과의 식사에 오늘 들어있거든요. 언약을 확정해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친교를 나누시는데 이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식사하신 유일한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의 조상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아들이셨고, 음식을 직접 드셨고, 영적인 친밀함을 나눠 주셨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에서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계약적인 관계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친밀한 가족적인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5장에서도 이미 언약식을 체결하셨거든요. 그때는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잘라서 피를 내서 갈라놓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에 들게 하신 후에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단독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이미 사실은. 그 의미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원래는 계약 당사자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엄숙하게 약속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는데
이 특별한 예식에서는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셨어요. 그것은 이 약속이 인간 아브라함이 깨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지키겠다는 것을 단독적으로 하시면서 보여준 거거든요. 이미 그렇게 약속을 체결하셨어요. 예. 그리고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체결했다는 표시로 또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으로서 인간들의 그 책임, 의무를 보여주는 표징으로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미 언약식을 벌써 두 번이나 체결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곧장 찾아오셔서 17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곧장 또 찾아오셔서 식사를 나누시면서 언약을 친밀한 관계에서 체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아브라함에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소돔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게 이 식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게 야고보서 2장, 역대하 20장, 이사야 41장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벗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데 직접적이진 않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시며 친밀한 교제를 가지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은 포도주도 드셨어요. 예. 이 유대 관습에 따라서 그 유월절 만찬 때 모든 식사에는 다 포도주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도 드시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보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기꺼이 식사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에 어,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지금 띄워 놓지를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들으세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든 소식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열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떠나니까 열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과정에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다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에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계획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식사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식사가 평화와 화목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원수 사이에 어떻게 밥 같이 먹겠습니까? 참, 그거는 정말 생명을 걸고 뭐, 자신의 안전이나 생명이나 재산이 걸린 일이라면 외교적으로, 적이나 원수와 만나서도 식사할 수 있지만, 그럴 때 그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식사는 평화의 자리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화목의 식사입니다. 원래 이 고대 근동 이 세계에서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식사를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요한 회사에서 계약을 한다든가 이웃과의 계약을 하고 나면 같이 식사도 하고 그곳에서 그 또 친교를 나누기도 하는데 바로 이 식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식사, 예수님과 우리의 식사는 평화의 자리이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의 식사만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백성의 대표들을 뽑아서 70 장로들을 데리고 엘더들을 데리고 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아들들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모세가 올라왔을 때 그들과 함께 그들을 살려두시고 원래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화목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지상 최대의 식사입니다. 또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 그 다른 제사는 번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동물을 다 태워드리니까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는 어떤 부분은 제사장에게 줘서 제사장이 식사할 수 있게 하는데 이 화목제라는 제사는 화목제를 드리는 일반 백성들도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식사는 평화, 화목을 의미합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이 바로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평화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에 먹는 자리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잔치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날 그 예수님의 제정하심을 따라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눕니다. 사실은 이게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요즘 우리는 이제 예배한 부분으로 간략하게 하기 때문에 조그만 잔에다가 포도주를 조금만, 그것도 포도주도 아니고 주스를 저러 마시고, 빵 대신에 아주 조그만 크래커 아주 작은 거를 우리가 먹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 때 하실 때는 요즘으로 말하면 난 같은 거, 그 이제 무교병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런 그 빵을 만들고 잔에다가 포도주를 듬뿍 담아서 그거를 먹고 마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찬식은 먹고 마시는 자리이고 그런데 그때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빵, 떡 또는 포도 주스나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평화와 화목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나누는 자리이고, 그래서 레위기에서 나온 화목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와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지요. 아니, 우리가 살과 피를 먹으면 식인종처럼 되는 거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실, 십자가에서 쪼개실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빵과 떡, 빵이나 떡, 아, 포도주를 먹고 이거 좀 마시는 먹자. 것이지만, 예, 계란도 그것이 먹자. 일어나.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고기도 예수님의 구웠어.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게 조금만 먹어. 되는 겁니다. 많이 먹지 말고. 맛만 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식사에서 누리는 화평이고 화목입니다. 지금 그래서, 먹어도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식을 제대로 고린도 교회가 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찬식은 정식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분 고하에 따라서 잘 살고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음식을 먼저 다 먹고 그러면 종이라든가 노예 신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왔을 때에 그 자리에 같이 먹지 못하고 심지어 굶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성찬식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지켜져야 될 성찬식이 막 자신의 지위, 자신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타내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사회적인 신분으로 교회 안에서 장벽이 생기는 현상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찬식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경고를 하냐 하면 이 성찬식을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 병든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행전의 막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굉장히 그 아름다운 곳으로만 이렇게 상상하고 상징하는데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다 들어있고 심지어 성찬식에서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심으로써 병에도 걸리고 죽은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옥 갔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죽여서 데려갑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 정도로 성찬식은 거룩한 자리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화목하는데 다른 성도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먼저 분별하고 참여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특히 그게 같은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바치러 가다가 누군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제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이 성찬식에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할 때에 그에게로 들어가 이 표현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거지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식사를
같이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예수님을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친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교회, 얼마나 위험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들어가서 좀 먹고 마시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와 화해하자, 화목하자 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식사를 마지막으로 정점으로 찍는 것이 바로 혼인양의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정말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거든요. 마지막 날을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부터 살고 있는데 이제 최후의 순간이 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면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혼인 양의 잔치, 예수님이 벌이는 그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이 죽은 자들은 그때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서 맞이하게 될 하나님과의 식사, 하나님과의 잔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의 식사가 중요한 포인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 자리가 단순히 우리만의 친교의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 잔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 식사, 잔치에 관한 영화 중에 뭐 유명한 영화는 아니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그것을 그려낸 영화가 조금 오래된 영화이긴 하고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베비스 피스트라고 해서 그,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혹시나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어, 좋은 그 잔치 성도들의 식사, 성도들의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뭐 저는 뭐 유튜브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건지는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어,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오늘은 우리가 주로 먹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또 현실에서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문제이고,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혼인양의 잔치를 벌입니다. 요 혼인양의 잔치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설교에서도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주실 선물을 계획을 했거든요. 그 선물이 바로 창조된 세계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이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이, 인간이,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 인류를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 선물로 주실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이미 아들 하나님과 얘기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다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각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고, 정결하라고 하시는 거고, 순결하라고 이 생을 살 때에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혼인양의 잔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게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무엇을 먹고 마실까?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히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계시거든요. 우리는 다 부활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냥 우리를 천사처럼 만들면 영혼만 가진 존재로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더라도 다 나중에 부활해서 부활에 변화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영화된 몸,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새 하늘과 새 음, 땅에서 천국은 하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곳에서 잔치를 할 겁니다. 선악과 빼고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먹기에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채식만 했으니까. 근데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식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채식과 육식을 할지 그곳에서는 죽음이 없을 테니까 아마 육식은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 그 강가에 열린 12개 그 과일들, 다달이 새롭게 그 열리는 과일들을 따먹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인양의 잔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이게 단순히 상징적으로 친교를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풍성한 사랑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고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식사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대화를 나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고 식사를 나누시다니 또 함께 대화하시고 그 모든 대화를 들어주시고 약속을 확인하시고 친교를 나누시고 친구로 벗으로 삼아주시다니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 아들이신 분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친구로 맞아주시고 신부로 맞아주시고 몸된 교회로 맞아주셔서 성찬식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금방 없어질 것을 먹고 마시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누리며 그 풍성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우리에게 현실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음, 기억하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나눌 때에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심지어 낯선 사람, 그런 손님조차도 환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잔치, 그 식사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